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한번 2절로 고백해 볼까요?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나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이 예배의 회복과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주님, 천하의 천하의 죄인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 거룩한 주일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되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해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어서 이양재 형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비록 이전과는 다른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은 사그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갈수록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태가 지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내 생각과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찾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언제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 올 한 해 세움청년부에 하신 일들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와 도우심에 감사하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움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중심 잡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을 찾는 지혜를 주시고, 헛된 욕심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세움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격려와 위로가 많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힘쓰며 연합되어 가는 세움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도록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위에 지혜를 더해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어서 목사님께서 출애굽 14번째 그 안에 있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줌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풍성히 거하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중앙아시아 선교를 만나다 편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를 만나다를 찍으면서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가 이 자원이 되게 풍성한 나라다라는 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한 형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원의 저주를 받은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오히려 이 자원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있는 청년들,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또한 당연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오히려 도태되어서 가는 모습들이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도 이제 같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은 다 2000년대 이제 전후로 태어난 청년들일 텐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은 어딜 가나 이제 깨끗한 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학교 한켠에 항상 그 지하수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비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를 언제나 먹었고 운동하거나 혹은 어디를 가거나 물이 필요할 때면 항상 병에다가 그곳에 지하수를 받아다 먹었고 심지어는 동네 주민들도 큰 물통을 가지고 와서 그 지하수를 받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장소들이 많이 이제 생소하고 오히려 물은 사 먹고 또 깨끗한 물을 얻는 것 자체가 더 깨끗한 물을 사기 위해서 더 비싼 돈을 지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도 물 부족 국가에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알 텐데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은 좋은 장소 혹은 좋은 산들에 가면 물을 마실 만한 장소, 물이 있음을 청년들도 이제 경험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원이 많건 자원이 적건 우리가 늘 그 자원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풍요롭기 때문에 함부로 대한다거나 적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필요를 위해 더 얻으려고 욕심을 내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냥 단순한 자원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이 청년들의 고민들은 사실 오늘 이 시대에 더 많은 아픔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지나다니는 아파트나 수많은 기업이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호화롭게 살아가는 자동차나 어떤 물질 세계 속에서 과연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내가 일할 곳은 어디인가? 내가 살 곳은 어디인가? 또 내가 이동할 수단은 무엇인가라는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누리고 풍요를 누릴 때 우리가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오는 기갈이며 고갈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들이 결핍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못 알아주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가슴 아프고 혹은 좌절하게 만드는 것도 이 세상 안에 있는 부족함 혹은 부족한 자리 혹은 소수만이 누리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답답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나 혹은 세상의 이 자본주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들어보셨겠지만 쓸 사람이 없다, 인재가 없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청년들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들어봤을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선배 목사님들이 하면 요즘 목사 같은 목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후배 목사들을 보면 한국 교회 미래가 암담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론 짜증이 나기도 하면서도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의 우리 시대가 다를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면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결핍을 느낀다거나 혹은 그들이 우리를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불공평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믿을 수 없고 모두가 신뢰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내팽겨쳐 있다라는 거죠. 믿을 만한 것을 제공하지만 믿을 만한 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었을 때 오히려 발등을 찍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혹은 우리의 심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 혼자 그것들을 해결하고 적은 것들을 유지하고 풍요롭진 않더라도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오늘 청년들의 시대의 삶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물론 유행은 지나긴 했지만 소확행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거대한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라는 말을 저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청년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풍요로운 삶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기근과 기갈과 어떤 고갈 속에 있는 삶이었습니까? 풍요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흥청망청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기갈과 고갈 속에 있어서 그것들을 아끼고 낭비하지 않으려고 그것들을 여러분 욕심을 채우려고 지키려고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채워왔습니까? 마음도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관계 풍요로움 속에서 관계를 소홀히 대했습니까? 아니면은 만날 수 없는 상황에 그 관계라도 잘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그 관계를 나하고는 친해야 된다라는 열심으로 여러분들 부둥켜 안고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들 안에 기갈, 고갈, 결핍이 생긴 겁니다. 그들은 물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중심에 찾고 있는 건 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성경책 말미에 보면 그들이 지금 찾고 있는 대상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단순히 찾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다시금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거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가 단물이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것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건널 수 없었던 상황에 직면하고 먹을 수 없었던 물을 경험했고 그들이 굶주릴 위기 속에 놓여졌다라는 이 어려움의 반복이 그들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삶 속을 회자하고 회상할 때 아 맞아 나는 이렇게 잘 됐지 이렇게 잘 됐지 맞아 나는 이렇게 또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때 어려웠지 맞아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맞아 그때 나는 이렇게 어려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 내 인생을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헤쳐왔어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더 쉽게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은혜와 영광의 역사를 기억하기보다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 그들이 계속 직면하는 그 불공평해 보이는 그들 안에 신뢰한 대상이 마치 자신을 내팽겨쳐 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가게 되는데 사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 바로 가는 이 해안가가 아니라 이 광야로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3달이 걸립니다. 3달. 근데 이 3달 동안 이들이 경험했던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은 크게 났을 때 한 달에 한 번꼴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꼴로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일을 3번 겪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이것들이 가당한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내팽개쳤는가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보다는 하나님 왜 이러지? 나 갖고 왜 장난치지? 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좋았다 나빠졌다 좋았다 나빠졌다 했을 때 좋아졌던 걸 기억합니까? 나빠졌던 걸 기억합니까? 저부터도 나빠진 걸 기억합니다. 우리가 호기롭게 시작했던 사사기 공부를 시작한 지 몇 주 안 돼서 소모임을 금지하고, 여름 수련회가 시작됐을 때 여름 수련회를 진행한 지 2주 만에 다시금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다시금 좀 회복될라 하시고 10월 달부터 모였는데 다시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멀어지고, 저부터도 생각이 안 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더라는 거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하나님 왜 이러시나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거는 공포스러운 대상이 아니라 공포스럽고 불안한 상황을 예측할 수 없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들 역사를 잘 보면 알겠지만 폭군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폭군, 우리가 잘 아는 조선의 폭군이 뭐 연산군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폭군들을 정의할 때 그 폭군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측 불허라는 거죠. 어느 때는 A라는 행동을 굉장히 칭찬했는데 어느 순간 똑같이 A라는 행동을 하는데 뭐 칼로 죽여버리고, B라는 행동을 언제는 싫어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B라는 행동을 굉장히 극찬하는 그 왕들의 이 말도 안 되는 변동스러움에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고 무언가를 해서 튀는 것 자체가 생명의 위협이니 공포가 되고 불안함이 돼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위태로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크신 일들과 하나님의 그들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그들 안에 반복되는 어려움은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가중시켰고 그들의 시야를 그곳으로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이게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은 진짜 계신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의 불안함은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몰라, 앞으로 또 어떠한 두려움에 봉착할지 몰라 그들은 응축되고 농축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모세가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겠다라는 공포심을 모세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이제 반복되는 해결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갇혀져 있는 그들의 마음이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도 돌을 던질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공포심, 그리고 공포심이 가득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줬으면 좋겠고, 말하지 않아도 물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말하지 않아도 양식이 풍부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이끄셔서 계속 무언가를 갈구하게 하고 무언가를 계속 배워가게 하시는가, 계속 또 두렵고 불안한 상황으로 나를 내몰고 있는가라는 것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의 짜증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이 정도는 미리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마음이 그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를 향해 돌을 들고 싶은 이 격분하는 태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어려움이 반복이 아니라 내가 그냥 편안하게 아무 고민하지 않아도 안전해야 되는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분명 이건 납득할 만한 이유이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봄직합니다. 그러나 바른 태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는 것과 그것이 정당한 건 다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고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건 그냥 동등한 관계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들이 묻고 있는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부모님과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는 청년들을 만날 때 제 마음은 늘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저도 청년의 시절에 부모님과 너무 갈등이 있었고 부모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뭐 비난도 하셨고 안타까워도 하셨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하고 시간 보내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결혼하고 많이 괜찮아진 것도 있지만 그런 부모님하고 어려움을 겪고 다투는 청년들을 볼 때 저도 같이 막 절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그 순간 짧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청년들한테 집을 나오십시오라고 말한다거나 당신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 당신은 홀로 독립하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대한 인정이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수만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을 추스릴 것들을 권면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마치 나에게 불평과 기근과 기가를 가져다 주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난주에 나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안의 소리를 훈련시키는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청년들이 싫어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 반복을 좋아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청년 때 찬양 인도를 했는데 고등부 학생들을 같이 찬양 인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고등부 학생들이 아마 지금 청년들 나이하고 비슷할 거예요. 아마 33기, 34기 청년들이 제가 그 청년 때에 찬양 인도하고 같이 섬겼던 고등부 아이들 나이인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찾아와서 저에게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보 선생님, 찬양 좀 반복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좀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찬양 너무 많이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에 제가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은혜가 돼서 오늘도 선교 형제가 계속 반복해서 한 곡을 우리가 깊이 불렀는데 그 반복하는 모습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군가가 반복해서 질문할 때 여러분들 기쁨으로 대해 주십니까? 아니면 짜증으로 대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좋은 관계로 생각해 볼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이 무언가를 계속 반복해서 요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좋은 소리로 들릴까 아니면 나쁜 소리로 들릴까요?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복한다면 그거는 사실 좋은 소리로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보통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예전 노래지만 아이유가 예전에 이런 노래를 했었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예.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는 하나부터 열까지 짜증이 아주 짜증이 막 머리까지 다 올라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사실 이 관계는 이 개념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예전에 제가 어버이날 때 몇 해 전에 어버이날 때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아들하고 아빠하고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밖에를 보는데 아버지가 한 꽃을 보면서 묻습니다. 저 꽃 이름이 뭐냐? 아들이 저 꽃은 무슨 꽃이에요. 아버지가 좀 몇 분 지나고 나서 또 물어봐요. 아들아 저 꽃 이름이 뭐니? 아버지 저건 이런 꽃이에요. 또 몇 분 있다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묻습니다. 저 꽃의 이름이 뭐야? 아들이 갑자기 기분이 나쁜 듯이 저 꽃 이름은 이거예요. 네 번째가 되고 다섯 번째가 됐을 때 아들이 화를 냅니다. 아버지 저 꽃 이름 이거라니까요? 라고 말하면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거기에 의기소침해져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었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너랑 아빠랑 어렸을 때 너 어렸을 때 이 벤치에 앉아서 너가 저 꽃을 보며 10번이고 20번이고 물어볼 때 네 아빠는 이 꽃의 이름을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해줬단다. 이 꽃의 이름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줬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영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반복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차이는 반복되는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의 지속되는 물음에 사랑으로 그 반복을 대하지만 자녀는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그것에 부당함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복해도 그것 안에서 사랑으로 또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해낼 수 있지만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게 반복되는 상황과 짜증으로 부모를 적대시하고 부모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심령을 그 심중을 알아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3번이나 알려줬는데 너네 나한테 불반해? 야, 내가 3번이나 너네 그렇게 알려줬는데 너네가 지금 모세를 돌로 쳐주려고 해? 아,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쓸어버렸다면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하나님 3번이나 어떻게 우리 이렇게 어렵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3번이나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를 혼내거나 저에게 좋은 걸 해주지 않거나 친구들이 다 입는 옷이나 뭐 명품이나 뭐 메이커를 해주지 않으면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일어나? 부모님은 날 주워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심지어 했다라는 거죠. 자녀들은 자신의 입장, 자신의 상황에 갇혀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반복되고 반복되는 상황 속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일 때 어떤 대상을 향해서 짜증과 불평과 불만을 내섞는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상황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아주 어리디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이 끊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할 마음도 없고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 알려고 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아니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즉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그냥 마라처럼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과정 속에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 있을 때 이들이 예비한 장소였을 때 그들에게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그 대상을 향한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지 사실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이 부족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도겸이가 이제 부쩍 짜증이 나고 정말로 이제 막 많이 때려주고 싶은 나이가 됐는데 도겸이가 앞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아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언가를 먹고 싶거나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도겸아 이거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 내 아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최소 10초는 기다려야 되는데 내 아빠 하고 바로 또 기어 올라오고 바로 또 달라고 떼쓰고 하지 말라고 해도 바로 일을 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관계가 형성되어져 가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대상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관계의 대상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자신의 시야에 입은 말은 어떤 태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자신의 경험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변하는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땡깡 피고 계속해서 다투고 계속해서 매맞는 짓을 하는 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거죠. 줄 때는 몰랐는데 절체절명의 맥주가 되니까 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가르쳐 주시는 건 다 내팽겨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냥 나를 채워줘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먹이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분의 존재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거나 그분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를 건지신 것이나 그분이 나를 400년 되는 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보다 그냥 단순히 물 먹고 만나 메추라기 먹고 홍해를 건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도겸이가 만약에 저한테 그러다고 생각하시죠. 도겸이가 저한테 아빠는 그냥 밥 주는 사람이야. 아빠는 사탕 주는 사람이야. 아빠는 그냥 나에게 좋은 거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관계가 불공평하고 불평등합니까? 이게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관계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고 있습니까? 고민하고 싶지 않아서, 연구하고 싶지 않아서, 배우고 싶지 않아서, 그분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적당하게 원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가만히 있으면 채워주고 적당하게 살아가면 그냥 내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고민하지 않아도 음식이 오고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물을 마실 수 있는 마치 그들이
애굽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던 노예들이 시간이 되면 밥이나 하고 시간이 되면 일을 하고 시간이 되면 그냥 자야 되는 인생처럼 그들은 노예의 근성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관계를 맺을 때 그냥 무언가를 채워주고 그 어떤 불만을 해소하고 불만을 없애주는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체자라는 걸 아시길 원하셨지만 동시에 그들 삶이 스스로를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셨다는 거죠. 스스로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타난 기적은 단순히 물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경로를 보면 물과 관련된 사건이 3번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는 뭐가 등장하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마라의 쓴물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한 이 3번째 사건은 뭐냐면 반석에서 물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3가지의 사건 중에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같은 3가지의 물의 사건 중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디와 연관되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루면서 거의 한 번에 건너뛴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 지팡이를 들어서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무엇을 들어서 치냐면 첫 번째 재앙은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 강물을 칩니다. 그러니까 나일 강물이 핏물이 됩니다. 두 번째 재앙은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먼지를 칩니다. 그러니까 땅에 먼지들이 즉 사람을 간지럽게 하는 이가 됩니다.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팡이를 들어 무언가를 칠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회복과 새롭게 하심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 그들이 노예의 근성으로 살아갔던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반응 없이 하나님의 지도자를 무시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걷고 있는 그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똑같은 사건, 똑같은 모양, 똑같은 행동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반석을 통해서 반석을 지팡이를 통해 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도 도와줬지만 지금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출애굽할 때도 기적적인 일을 이루셨지만 지금도 너희 인생 속에서 기적을 이루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비단 지팡이를 들어 치는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광야를 건너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의 장막 안에서 날마다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인생 안에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은 그 인생 안에서 계속 그 여정 속에서 계속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말했는데 그들은 계속 잊고 또 잊어. 그냥 도겸이가 아빠한테 떼쓰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또 떼쓰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맞냐? 당신 나를 도와주시는 거 맞냐? 당신 나를 채우실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관계하지 않으려는 완악함이 그들의 태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칩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냥 그들 안에 물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인생을 채우시며 너희가 필요할 때, 필요하지 않을 때든 너희 순간순간에 어디서든지 도움을 구하며 그들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이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반석을 치는 사건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 이집트 지역에 있는 광야에 반석을 칠 때 물이 터져 나오는 이 생태계, 즉 자연 현상이 있다라는 견해가 있어서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이라거나 아니면 성경이 편집됐다라고 말하는 이 비평학자들은 지금 모세가 좋은 반석 하나를 두들기고 있는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많은 이제 정통 보수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이야기가 대립할 때 사실은 많은 요즘 청년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위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라는 사건보다 그냥 이 생태계, 자연 현상의 모습으로 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느낀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반석에서 물이 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자연 현상이냐 하나님 위에서 유를 만드시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반석 같은 곳에 숨겨져 있지만 반드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물도 없고 나 인생은 계속 어려움의 순간들 같아 보이지만, 그 흔하디흔한 반석 안에 계신 생수를 바라보는 사람을, 그 흔하디흔한 반석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아무 쓰잘데기 없는 반석이지만 그 반석 안에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늘 은혜를 베푸시 원하는 그분을 바라보는 시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생각과 노력 속에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제가 연구하면서 더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반석 안에서 물이 나오는 건 단지 물로 그들을 채우는 게 아니라 반석으로 숨겨져 있지만 그 반석 안에서 샘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껴져야 될 유일한 감정은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인용하면서 뒤에 해석을 붙이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능력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기갈과 갈급함과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수를 보는 자만이 그 물을 얻을 수 있으며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석 안에 숨겨져 있는 물을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채찍이나 세상의 다양함이나 세상이 우리를 떠날 것 같이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은 그분은 흔하디흔한 반석을 통해서도 물을 내시며 그들의 인생 속에 반복되는 어려움이지만 그 반복되는 어려움을 넘어 우리와 관계하시고 그 이면을 보게 원하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려움은 반복됩니다. 코로나19가 또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3단계를 논의하고 심지어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반복될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이미 어려웠고 이 세상은 이미 광야 같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광야 속에 계속 광야를 바라본다거나 물이 없는 상황을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여기며 그냥 내팽개쳤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 우리는 관계하지 않고 나도 적당히 살려고 하는 아니라는 태도, 하나님을 밀어내는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주시듯이 우리 삶에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 믿음의 공동체, 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하나하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수를 발견하는 귀한 관계의 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반석 같지만 그 반석 안에 있는 생수를 바라보는 시야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삶에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 삶에 채워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주 쓰잘데기 없고 아무 보잘것없는 반석 같은 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여러분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야 됩니까? 어려운 상황에 초점을 가는 게 아니라 질이 멸렬해가는 나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죄를 짓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서 예배를 내가 왜 있다고밖에 못 드리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에 이미 반석 안에 있는 생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반석 같아 보이는 거, 돌덩이 같이 보이는 그것 안에 하나님은 생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쳐야 됩니다. 지팡이 들어 반석을 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생수를 내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반석 안에 있는 생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이 놀라운 소망 안에 우리가 올해 연말을 마무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주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반석을 치며 나오는 생수를 먹었습니까? 아니면은 주위를 돌아보니 돌밖에 없고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들 속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제 있기나 한 거냐? 하나님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금강의 청년들, 특히 나의 인생을 왜 이렇게 내팽개쳤느냐? 하고 반문하며 지금도 그냥 머뭇머뭇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과 관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그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그분을 계속 노출시키고 알려주시고 알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어려운 반복의 상황 속에 그 반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들이 무시했던 돌덩이 같은 혹은 아무 능력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은혜의 도구를 향해 여러분들 삶의 지팡이를 들어 그것들을 치실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르비딤이라는 곳은 신의 산으로 가는 초입입니다. 마치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이 금광교회 입구와 비슷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 금광교회는 다 포장이 되어 있고 뭐 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르비딤도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즉 이들이 걸어가야 되는 이 40년 동안 걸어가야 되는 이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바위 광야입니다. 여러분, 모래 광야가 아니고요. 이들이 살아가야 될 광야, 신의 산이 있는 광야는 전부 다 바위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한번 쳐보거나 구글 검색해보면 이 이집트 지역에 있는 이들이 40년 동안 지냈다고 하는 지역의 특징은 광야 중에서도 바위 광야라는 거죠. 즉 여기 가도 돌이 있고 저기 가도 돌이 있고 어딜 봐도 돌이고 어딜 가도 돌산이 가득한 곳이 이들이 살아가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살아갈 돌산 가득한 40년의 인생을 왜 돌만 있어? 왜 아무것도 없어? 물도 없어? 조그만 숲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고 우리에게 물 될 만한 무언가가 있어라는 그냥 단순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통해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의 사인입니다. 지팡이를 통해 보여줬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저 바위를 쳐서 하나님 물을 내실 수 있구나, 저 바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구나, 저 산의 바위를 통해서 나를 채우실 수 있구나라는 그 믿음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처럼 어딜 가나 있는 그 물이 쳐져서 나오는 그 생수를 그들이 경험했듯이 그들의 삶 속에 놓쳐지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흔한 장소입니다. 그들이 변화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돌산을 보지만 그 산 속에서 그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도 2020년이 그려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은혜도 받았겠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획한 일보다 계획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채우셨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수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고통과 신음 속에 우리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지팡이 되어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쳐졌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보잘것없는 걸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걸, 그것이 여러분을 성숙시켰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이 우리가 2월 달부터 거의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그럼에도 공동체를 사랑할 마음을 주셨다라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우리 손에 지팡이를 들어 반석 같은 거, 돌멩이 같은 걸 칠 때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해결되어져 가는 수많은 편린의 총합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가득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내 주변과 나의 관계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아픔의 순간, 돌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여러분들의 시야를 바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며 여러분들의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아름답고 빠른 통로가 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서 늘 힘을 내고 지팡이를 들어 그 모든 것들을 치고 생수를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을 고백하고 마무리하는 2020년, 그리고 그걸 기대하는 2021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찬양하지 않고 그냥 가사를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 슬픈 마음 있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가사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떠나지 않는 이유는 내 주변의 막막한 그 상황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움직여, 여러분들이 결단하여 그 안에 있는 생수를 발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묵상하시고 들으실 때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며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그 반석 안에 있는 생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간절히 묵상하셔도 좋고 기도하셔도 좋고 찬양을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의 가사가 나오는 우리 영상을 같이 보면서 짧은 시간 기도하고 결단하고 이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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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길은 난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세운의 청년들을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삶에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기울어진 운동장 같으며 모든 것들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년들이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질문하고 반문하며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실 것만을 하나님이 그냥 나의 삶을 편안하게 하실 것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청년들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며 나의 창조주 되심을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관계할 수 있는 배워갈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주위를 돌아보면 온통 바위뿐이고 온통 물이 없음이며 온통 어찌 살지 고민되게 만드는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저기에 가득한 그 반석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하여 십자가의 주님으로 인하여 늘 안전함을 누리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나? 주님을 믿는다고 나의 생활이 바뀌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나 2021년이 무엇이 새로울 수 있겠나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 안에만 있는 생수가 나를 먹이고 나를 살리며 나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됨을 주님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이 늘 깨닫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는 수많은 걸음들 속에
맞닥뜨릴 수많은 어려움 속에 또한 다시금 반복되어져가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 속에 그것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이 반석을 들어 생수를 내시는 분이심을 반석을 통해서도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외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굳건히 붙잡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관계와 또한 관계가 어려운 자들을 통하여서도 알게 하시고 가정과 또한 수많은 하나님의 만나게 되는 관계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예비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을 통해서도 보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도 보게 하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사막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충분한 아버지 풍성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생수가 넘쳐 흐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2020년을 지키셨던 것처럼 2021년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관계, 또한 함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만 은혜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겸손함과 귀한 지혜와 지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시고 그 반석 대신 그분 안에 있는 생수가 우리를 채우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네, 우리 2020년 예배 마무리했고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줌으로라도 우리가 함께해서 감사하고 내년도도 아마 당분간은 줌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청년들이 계속 줌으로 드리는 거에 있어서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끝나고 소모임이 진행되면 또 소모임 안에서도 서로 소통하고 관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예배부터는 우리 새내기들 들어옵니다. 42기들 청년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청년들이 당황스럽지 않게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영상을 켜주면 아마 들어오는 청년들이 새로 오는 새내기들이 좀 더 덜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 알거나 혹은 알고 싶은 청년들이 있으면 열심히 관계하고 또 그들 안에 반석을 깨서 생수를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때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을별로 우리 찢어져서 소모임 진행하는 것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송구영 신예배나 이제 헌금 같은 것은 우리가 주보 우리 카톡으로 보냈으니까 그거 잘 참고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와 모임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